요새 제가 이 제목만 하는데 내용이 길어서 그래요. 오늘 11강 천상천하 유아독존하고 부처님의 32상 80종호를 줄여서 부처님의 상호라고 하죠. 먼저 32상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우리도 다 있죠. 그 불성, 부처의 씨앗, 종자가 다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깨달으면 부처고, 깨닫지 못하면 중생이다. 내 안에 30 이상 몇 가지나 갖출 수 있을까? 오늘 그 공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11월 27일 토요일 오후 1시입니다. 터키는 아침 7시이고요. 저는 지금 터키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봉선사 월인석보 대학의 수강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는 튀르키예 LGS 대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정진원이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체 오늘 10번째 이야기 132쪽입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전과 부처의 32상. 뭐 매번 중요하다고 하지만 오늘 그래도 내가 불자라면 훈민정음으로 천상천하 유아독존 정도는 발음할 수 있어. 이 정도 한 줄이잖아요. 그 다음에 부처님의 30 이상을 훈민정음으로 읽어보는 사람이 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밖에 안 계십니다. 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과 2020년은 월인석보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월인석보 훈민정음의 날개를 달다라는 책이 이제 출간이 됐어요. 그리고 바로 거의 동시에 나란 말쌈이라는 영화가 이제 그 개봉이 됐습니다. 제가 거기에 자문으로 참여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크레딧 엔딩에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9월 달이었어요. 10월 달에 한글날 이제 특수로 여러 신문, 라디오, TV 매체에 소개되고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얼굴을 좀 불교계 언저리 뉴스에 알리게 된 계기가 됐어요. 책을 삼북더위에 내느라 힘들었던 저는 이제 이때를 안식년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 계획이 빗나갔지만 중세국어 식으로 흐억하게 흐뭇하고 풍족하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물기가 이제 촉촉하게 머금어서 이렇게 충분하고 뭔가 이렇게 자작자작한 기분, 낙낙한 기분 지냈습니다. 2020년 초에는 월인석보 내용의 본산지인 불교 탄생국 인도의 수도 델리의 국립 대학이 2개가 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학이 2개 있는 셈인데 우리는 보통 이제 그 델리 대학을 많이 알고 있지만 사실은 자와할랄 네루, 그래서 네루 대학이 더 이제 유서가 깊습니다. 한국학과와 국립델리대학교. 근데 그 2대학에서 특강을 다 하게 된 거예요. 원래 그냥 네루대학교 교수님 초청으로 갔는데 델리대학교에 이제 방문을 하게 돼서 내가 네루대학에서 며칠 날 특강을 하니까 오세요. 내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강의를 우리 학교에서도 해주시면 안 됩니까? 뭐 이러는 바람에 졸지에. 그래서 요번에도 제가 컨디션만 좋으면 인도에 가고 싶어요. 다람살라에. 그 청전스님이 오라고 또 얘기를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지금 심신이 탈진이 돼서 자꾸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은데 2007년에도 그 좀 불치병 같은 걸 이제 앓게 돼갖고 그 다람살라 가서 한 달 요양하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청전스님이 도와주시겠다고 오라고 하는데 그냥 가긴 그래서 지금 네루대학, 델리대학에 다시 특강을 지금 할 그걸 좀 요량을 알아보고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가 터키
지도에 가로 세로 한 가운데 배꼽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좋은 점도 있지만 어디를 가려면 이 학기 중간에 움츠고 뛰기가 너무 어려워요. 다 뭐 비행기나 무슨 뭐 12시간 버스나 뭐 막 이런 식으로 가야 되니까. 하여튼 지금 네루 대학, 델리 대학 특강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다 월인석보 덕분이에요. 저는 진짜 월인석보 가피를 충분히 읽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여러분을 만나는 것도 가장 큰 가피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법화경 시네품에 이렇게 하면 모르지만 돌아온 궁자, 돌아온 가난뱅이 아들은 다 아시죠? 불교 공부한 지 수십 년 만에 월인석보 책 한 권 낸 나를 따뜻하게 맞아준 것 같은 불보살님들의 가피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다. 자, 그렇게 이제 서두를 시작을 했고, 아기보살 태어나 4박 7걸음을 걷다. 보살이 갓 태어나샤 자발이 없이, 잡아주는 사람 없이 4방의 7걸음을 걸으시니, 이게 이제 석보상절 본문이에요. 칠각지에 맞추어서 하느라고 7걸음을 걸으시니, 칠각지는 각에 깨달음에 다다르는 일을 7에 나누어 일은 말이니 지는 나눌시라. 가지집자잖아요. 염각지, 첫 번째 염각지는 일체 법의 성이 다 비어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이요. 택법각지는 법을 가려내는 각지이니 사무치는 뜻과 관통한다는 뜻이에요. 못 사무치는 뜻을 잘 가려내는 것이요. 정진각지는 부지런히 닦아 무르지 않는 용맹정진, 불퇴정진, 무르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희각지는 닦은 도리가, 닦은 불교의 진리가 기끌시오, 기쁘다는 것이요. 그 다음에 제각지는 덜어내는 깨달음의 그 지위이니 번뇌를 다 덜어 없애는 것이요. 정각지는 들어온 정같이 여러 법들을 사무쳐 아는 것이요. 사각지는 세간법에 붙당갸이디 아니하야. 세간의 도리에 이렇게 뭐랄까요? 붙어 당겨지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집착하지 않는다. 붙은 데 없이, 착한 데 없이, 막은 데 없이 그런 깨달음의 경지가 사각지이니라. 뭐 이렇게 했어요. 요거를 다시 현대어로 좀 맞춤하게 번역을 하자면 아기보살이 갓 태어나셔서 잡아줄이 없이 사방에 7걸으신 걸으시니 칠각지에 맞추어 하느라고 7걸음씩 걸은 것이다. 그래서 칠각지가 뭐냐? 7걸음의 그 상징하는 칠각지 1, 2, 3, 4, 5, 6, 7. 첫 번째 염각지, 생각할 염자죠. 일체법의 성이 다 비어있음을 보는 것이요. 택법각지는 법을 가려내는 각지이니 꿰뚫는 뜻과 꿰뚫지 못한 뜻을 다 잘 가려내는 것이요. 정진각지는 부지런히 닦아 물러나지 않는 것이요. 희각지는 닦은 법이 기쁜 것이다. 제각지는 덜어내는 각지이니 번뇌를 다 덜어내는 것이요. 정각지는 선정의 이것도 띄어쓰기가 안 돼 있네요. 근것과 같이 여러 법들을 꿰뚫어 아는 것이다. 사각지는 세간의 법에 얽매이지 아니하여 집착하는 데 없고 막힌 데 없는 것이다. 칠각지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렇게 아주 명쾌하게 설명한 것을
보신 적이 있을까요? 네, 없을 거라고 봅니다. 태어나자마자 사방으로 7걸음을 걸었던 것에도 다 의미가 있었는지 저는 이거 보고 처음 알았어요. 깨달음에 이르는 7단계 칠각지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칠보리보, 칠각분, 칠등각지, 칠보리분, 칠사학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삽타보디 앙가의 삽타가 그 7이에요. 깨달음 지혜를 의미하는 보디, 부분 요소를 의미하는 앙가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칠각지, 삽타보디 앙가 이렇게 되죠. 우리말 그 구성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 훈민정음 글자가 산스크리트에서 유래가 됐다라는 그런 기원설도 있었죠. 저는 산스크리트 학자, 신미대사 전문가였어요. 그분의 그 산스크리트 학식이 여기에 충분히 훈민정음 글자에 반영됐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불도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혜로서 참된 것, 거짓인 것, 선한 것, 악한 것을 살펴 골라내는데 7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사전적 정의를 다시 한번 보시면 조금 더 머릿속에 잘 들어오실 텐데 택법각지, 지혜로 모든 것을 살펴 선한 것은 택하고 악한 것을 버린다. 선택한다. 진리를 선택하는 깨달음의 경지. 그래서 법은 진리, 지혜, 반야 다 동의어예요. 정진각지, 여러 수행을 할 때 쓸데없는 고행을 그만두고 바른 도리, 바른 진리에 전력해서 게으르지 않는 게 정진각지. 그 다음에 희각지는 참된 법을 얻어서 기뻐하는 일. 제각지는 그릇된 견해나 번뇌를 끊어버리고 능히 참되고 거짓됨을 가려서 올바른 성근을 기르는 일. 5번 사각지는 바깥 세상에 집착하던 마음을 끊음에 있어 거짓되고 참되지 못한 것을 추억하는 마음을 버리는 일. 자, 읽다 보니 훈민정음 설명이 더 쉬워요. 이 현대 국어가 더 쉬워요. 훈민정음이 훨씬 군더더기 없이 짧고 명쾌하고 간단 명료하고 그렇죠. 이 뜻을 잘 모르면 말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 사람들이 저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보면 저는 굉장히 이른 나이에 대학 강의를 시작했어요. 만 29세에. 그리고 저 때는 또 저기 뭐야 휴교를 밥 먹듯이 해가지고 교양국어를 석 달밖에 못 배웠나? 그래서 교양국어를 가르치는데 아는 게 지금 신입생하고 똑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2주 전에는 같은 실력이었다. 그러면서 정말 밤새워 공부해가지고 가르쳤어요. 그때 저의 태도가 이런 거였어요. 내가 씹어서 소화시켜서 아이들한테 쉽게 전달하지 못하니까 그냥 어려운 뭐 철학적인 단어, 현학적인 단어, 나도 뜻도 모르는 단어를 막 하고 섞어서 막 온갖 내가 공부 많이 한 척을 하면서 학생들을 그 이제 휘어잡으려고 노력했던. 그러나 10개를 공부하면 1개도 가르치지 못하고 나오는 그런 시절을 거쳐서 이제 어느 지점이 되니까 1개를 공부해도 10개를 아는 척하면서 제가 엄청 청산유수로 떠들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2가지 다 경계해야 합니다. 정각지, 선정으로 마음을 통일하여 깨달음에 들어가는 일. 염각지, 불도를 수행함에 있어 잘 생각하여 정해, 그 선정과 그 지혜가 고르게 하는 일. 선만이 중요하다. 교학만이 중요하다. 이러고 지금도 싸우고 앉아 있지 않습니까? 선교, 양종.
뭐 오교, 구산, 뭐 다 뭐 그 이런 것들 전부 다 그런 데서 나온 말들이죠. 그러나 여기 뭐라 그래요? 이게 염각지가 아니지 않나? 앞에 1번이 염각지였잖아요. 이거 웬일이야? 아, 태폭각지구나. 아까 우리하고 조금 달라요. 사각지였어. 그쵸? 조금 달라요. 조금씩 용어가 다르다는 거. 수행할 때 만일 마음이 혼미하여 택법각지, 정진각지, 시각지로 마음을 일깨우고 마음이 들떠서 흔들릴 때에는 제각지, 사각지, 정각지로 마음을 고요하게 한다. 그래서 정과 해는 둘이 아니고 정과 해가 균형을 맞춰서 조화를 이루어야만 바른 도리, 바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지금의 풀이는 순서가 좀 다르지만 이와 견주어 봐도 월인석보의 설명이 얼마나 간단명료한지 알 수 있습니다. 사방 일곱 걸음을 걸으시니까 아까 본문이었어요. 자연히 연화가 솟아나와서 아기보살 태자의 발을 받잡더라. 받치더라. 우리 한보할 때 발을 받치면서 하잖아요. 연꽃 모양으로 만들어서. 여기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열의 거르샴에 세 가지 일이 있나니 신통을 내시어 허공에서 거르샴이 하나이고 허공에서 걸었대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자연히 연꽃이 솟아나와 발을 받친 것이 두 번째 상서로운 일이요. 땅에 떠서 허공에 거르시되 발바닥에 천복윤상의 금이 땅에 분명함이 되시라. 부다가야에 가보시면 요번에 2020년도에 코로나 폭발하기 직전에 제가 다녀왔는데 옛날에는 발바닥을 두 개 이렇게 그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었어요. 발바닥 가운데에 수레바퀴 모양이 있는 거. 근데 지금은 거기에다가 그냥 꽃장식을 엄청나게 하나 깔뜩 해놔가지고 발바닥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게 꽃을 장식하는 접시받침인가? 막 사람들, 처음 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복은 수레의 살, 사살의 살처럼 유는 바퀴, 바회가 아니라 바위가 아니라 바퀴예요. 자연히 연꽃이 솟아나와 아기 보살의 발을 받쳤습니다. 열애께서 걸으심에 세 가지 일이 있었는데 신통력을 내서 허공 걸으심이 하나요. 자연히 연꽃이 피어나 발을 받치는 일이 둘이요. 땅에서 떠서 허공에서 걸으시되 발바닥에 천복 윤상의 금이 땅에 분명한 것이 셋이다. 허공을 걸었는데 발바닥 지문이 땅바닥에 찍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한 일이죠. 복은 수레바퀴의 살이요. 류는 바퀴이다. 태어나자마자 보이는 상서는 아무의 힘도 빌리지 않고 꼿꼿이 서서 사방 일곱 걸음을 걸으신 것이죠. 아기가 그런 아기 봤습니까? 그냥 걸으면 상서가 아니므로 허공을 걷습니다. 걷는 발자국마다 연꽃이 피어올라서 발을 받칩니다. 허공을 걸었지만 땅바닥에 금이 생깁니다. 자, 이렇게. 요거 여기 수레바퀴가 보이시죠? 여기도 수레바퀴가 보이시죠? 이걸 이제 양족존이라고 얘기하고 이 파키스탄은 지금 이슬람교가 국교이지만 옛날에 한 나라였어요. 영국 그 식민지 지배가 끝나고 나서 이제 바뀐 거지. 그 전에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부탄은 다 같은 나라였어요. 어, 바닥에 수레바퀴 문양이 선명하다. 이 정도의 신이한 행적은 있어야 아기 부처의 위신력을 보통 사람들은 위대한 분이 태어나심을 알게 되는 모양이다. 이제 드디어 오른손으로 하늘 가리키시고 왼손으로 땅을 가리키시며 사자의 목소리로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천상천하 유아 득존. 어,
여기 중요하니까 여기도 읽을게요. 오른손으로 하늘 갈아치시며 왼손으로 따는 따지. 하늘천 따지 할 때 따예요. 땅은 나중에 생긴 발음이죠. 따 갈아치시고 사자 목소리로 이르시되 세간의 네 발을 가지고 태어난 짐승을 포함한 살아있는 것들. 나중에 중생이 이제 유정, 무정으로 바뀌게 되죠. 살아있는 것과 그 무정물이라고 할 수 있는 산천초목 이런 것들. 그 세간의 네 발 가지고 태어난 짐승 중에 사자가 위두하여 으뜸으로 되어서 저홀이 없을 때 무서운 것이 없으므로 부처께 비유하니 사자왕이라고 얘기하죠. 사자가 한 번 소리 홈에 네 가지 일이 있나니 온 가지 중생의 머리에 골수가 터지는데요. 온갖 잡세가 날아든다 할 때 온이에요. 지금은 백인데 아주 수많은 걸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백제 온조왕이지 않습니까? 백제의 백이나 온조왕의 온조나 백제 온조가 다 같은 뜻이라고 어원상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터키 말에도 10이 온이에요. 10, 100 이거는 완전수, 많은 수, 최대의 수 그런 뜻을 말해요. 예. 그래서 터키 말과 한국어가 같은 뿌리의 조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알타이의 여러 언어들이라는 가설이 있어요. 그 터키어를 공부해 보겠다고 제가 사실은 2000년도에 이 나라를 선택을 한 것이 지금까지 인연이 된 것입니다. 향상이 향기로운 코끼리인가 봐요. 항복하며 나는 새가 떨어지며 물에 사는 짐승들이 다 깊이 숨어들시라. 부처 한번 설법하시함에도 네 가지 일이 결시니 온 가지 정치 못한 법이 다 하야지며 허물어지며 천마이 항복하며 하늘의 마구니들이 항복하며 외도의 사곡한 마음이 떨어지며 육사 외도가 유명하죠. 외도들의 삿된 잘못된 마음이 떨어지며 일체 번뇌가 없는 것이 이제 부처님이 설법하시는 그 이제 효과라고 할 수 있겠죠. 향상은 향기 코끼리는 가장 힘센 코끼리이니 상하가 14개 그러니까 오른쪽에 7개 왼쪽에 7개 호명보살로 계실 때 마야부인 태회로 상하가 6개짜리 코끼리를 타고 내려오셨거든요. 갑자기 2개가 더 늘었어요. 그 코끼리의 힘이 설산에 한 마리 백상 흰 코끼리만 못하대요. 그리고 설산의 백상 열의 힘이 한 향상만 못하대요. 향상이 그 14개의 상아를 가진 그 코끼리보다도 세고 또 설산에 사는 코끼리보다도 세고 가장 힘센 코끼리다. 오른손으로 하늘 가리키시며 왼손으로 땅을 가리키시고 사자의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세간에 네 발 날린 짐승 중에서 사자가 으뜸이라서 무서울 것이 없으므로 부처께 비유한 것이다. 사자의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왜 하고 많은 동물 중에서 사자일까? 이제 주석을 단 거죠. 사자가 한 번 소리하면 네 가지 일이 생기는데 뭔가 짐승의 머리에 골수가 터지며 향상조차 항복하며 나는 새가 떨어지며 그래서 여기에서 그 사람의 권세가 나는 새도 떨어뜨린대잖아요. 뭐 이렇게 하죠. 무짐승이 다 깊이 숨는다. 물짐승이 아닌가? 잠깐만요. 잘못 했는지도 모르겠어. 한번 다음 시간에 물이라는 뜻인지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부처께서 한 번 설법하심에도 4가지 일이 있다. 사자의 목소리로 설법하실 때 온갖 바르지 못한 정법이 아닌 것들은 다 허물어지고 천마가 항복한다. 하늘의 마구니가 외도에 사곡한 마음이 떨어지며 일체 번뇌가 없어진다. 향상은 가장 힘센 코끼리이다. 14개의 상아를 가진 코끼리의 힘이 설산의 한 마리 백상만 못하고 설산의 백상 10마리 힘이 한 마리의 향상만 못하다. 오른손으로 하늘을 왼손으로 땅을 가리키는데 목소리가 사자의 목소리 같다고 한다. 그야말로 그래서 사자후를 하시며 우리 청법가에 사자후를 합소서 뭐 이런 노래가 있죠. 가사가 사자와 아기부처의 4가지 신이한 형상을 모사하고 있지만 결국 동격이므로 어떤 강한 존재도 조복하며 나는 새도 떨어뜨리고 무짐승들이 다 숨는다. 무짐승이 맞나 본데요. 그러한 위상으로 바르지 못한 삿된 도리를 허물고 하늘의 마구니를 항복시켜 불교가 아닌 외도에 잘못된 마음을 바로잡고 번뇌를 없앤다는 것이다. 자, 그 사자의 목소리로 사자후를 어떻게 했느냐? 하늘 위와 하늘 아래 나만이 존귀하다.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겠습니다. 하날 훅화 하날 아래 나쁜 조노라. 요거 외우세요. 하날 욱화 하날 아래 나쁜 조노라. 하날 위를 하날 우 하늘 아래 하날 아래 나쁜 나만이 나뿐만이 존호라 존귀하노라 이런 뜻이에요. 3개가 다 수고로우니 내 편안케 호리라 하시니 3개계고 아당한지 그죠? 즉자의 천지 가장 진동하고 삼천대천 나라히 다 가장 밝더라. 그저기 다천왕이 한알 깁은 비단이죠. 비단으로 안싸바 금계 위에 얹어놓고 그에는 답장 같은 것이라. 답장이 이제 탁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이 하늘 아래 나쁜 존호라라고 말하는 이 장면을 그려봤습니다. 하늘 위와 하늘 아래 나만이 존귀하다. 여기에서 나만이 존귀하다는 나 한 사람? 말하고 있는 아기부처만? 아니죠. 이 말을 하는 모든 사람은 다 하늘 위 하늘 아래 존귀한 사람인 거예요. 여기에서 나는 나만 존귀해 라고 자만심에 그 부르르 떠는 그런 문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보통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다 물러거라. 내가 세상에서 제일 존귀하노라. 이런 뜻으로 저도 20대에 생각했어요. 그때는 뭐든지 내가 다 뭐 말하면 잘할 것 같고 잘 될 것 같고 진짜 가진 것도 없지만 뭐 희망과 기대만이 진짜 가득했고 내가 정말 대단한 존재가 아닐까. 제가 또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은 사실 쉽게 된 건 아니었어요. 10대가 정말 열등감의 화신으로 살았거든요. 저는 아마 10대 내내가 굉장히 조숙한 어린이였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공황장애 우울증 뭐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죽고 싶었어요. 내가 싫었어요. 뭐 하여튼 그야말로 열등감의 화신이고 세상을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만 바라보고 나를 들들 볶으면서 진짜 어떻게 거기에 그 터널을 빠져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일 이제 정점을 찍었던 건 이제 대학교에 떨어진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본고사 마지막 세대였는데 일단 뭐 예비고사 점수가 별로 생각한 것보다 좋지 않게 나왔지만
그때까지 또 그런 열등감에 화신이면서 '나는 공부 안 해도 점수는 좋을 거야.'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막연한 또 인제 자만심이 또 가득했었거든요. 그리고 인제 재수를 하면서 처음으로 내가 노력이라는 걸 하기 시작을 하고 내 스스로 인제 그 터널에서 빠져나오려고 그 인제 애를 썼던 그래서 '대학이 안 떨어졌으면 어쩔 뻔했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해서 인제 당연히 좋은 점수를 받았는데 또 나만 좋은 점수를 받았겠어요? 그래서 또 재수해서 내가 원하는 학과에 가고 싶었는데 안 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제 후기 대학인 홍익대학교에 왔는데 홍익대학교를 내가 얼마나 또 우습게 여겼냐면 제가 홍익 여중을 나왔어요. 그 여중을 다닐 때 그 대학교가 캠퍼스도 좁고 대학생 그 뭐 언니 오빠들도 내가 보기에 다 그냥 그때는 어렸을 때는 다 서울대만 대학인 줄 알잖아요. 다 서울대 가야 되는 줄 알고. 그러니까 다 별 볼 일 없게 생각했는데 그제 '내가 그 대학을 가다니 이럴 수가.' 뭐 이러면서 붙어서도 하나도 좋지도 않고 학교 다니는 그 몇 달이 지옥이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또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막 휴교령을 내리고 교문 앞에 탱크를 앞세우고 교문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대학교 1 학년 1 학기를 뭐 한 달 남짓 다니고 나서 그러고 뭐 숙제 레포트를 내서 점수를 받았나? 뭐 그래서 정독 도서관이 뭐 그냥 밤새도록 장사진을 쳐서 줄을 서야 레포트 쓸 수 있는 책을 구할 수 있고 뭐 이랬던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인제 제가 어쨌든 국어과를 선택하면서 진짜 발군의 실력을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 때까지도 그랬어요. 인제 그 뭐 이과 과목이 맨 마지막에 시험 보면 그때까지 거의 전교 1 등이에요. 공부를 안 해도. 하도 그 활자로 된 모든 걸 다 읽어 제쳐 갖고 어렸을 때부터 그냥 상식으로 다 시험을 봤어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랬는데 대학교에 갔더니 뭐 내가 잘하는 과목만 하면 되더라고요. 저는 대학교에 가서도 뭐 물리학, 수학 이런 거 배워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 뭐 인제 사람들이 다들 뭐 칭찬을 하고 그 1 학년 때는 계열 인문 계열이었는데 2 학년 때 국어 과를 선택을 하면서 당연히 당당하게 수석으로 들어갔고 계속 장학금을 받았고 여학생 회장을 했고 인제 거의 20 대에 제 전성기가 펼쳐졌죠. 그러니까 인제 '나만이 존귀하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면서 인제 언젠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내가 얼만큼 소중한 존재일까? 내가 태어남으로 해서 이 우주가 존재하기 시작했다. 지구도 별도 달도 내가 태어나기 전에는 내가 몰랐으니까 존재하지 않은 거죠. 내가 소멸할 때 지구도 달도 해도 별도 소멸한다. 최소한 나는 이 우주만큼 소중한 존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걸 이제 저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해석을 했었어요. 정말 말로만 듣던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월인석보에 나온 아까 뭐라 그랬죠? 하날 우, 하날 아래, 나쁜 존호라. 또 존호라를 존재할 때 존자로 잘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존귀할 때 존이에요. 존경할 때 존이에요. 존대할 때 존입니다. 어 정말 말로만 듣던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월인석보에 나온 훈민정음으로 이번 생에 읽고 풀이하는 시절이 년이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큰 복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여기에서 유아독존에 해당되는 "나만이 존귀하다."라는 말은 자칫 오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의미는 거의 역대급 반전이다. 나만큼 너도.
똑같이 존귀하다는 것이다. 너, 곧 상대는 세상 만물 모든 것이다. 유정, 무정 통틀어서 말이다. 그 옛날에 지금의 환경론자들이 말하는 지구는 하나여서 내가 어딘가를 상처내면 그 상처로 결국은 내가 아프다 라는 말이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사자후를 했다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때 사천왕이 하늘의 비단으로 아기보살을 안아 금괴 위에 앉히셨다. 괴는 받침대, 탁자 같은 것이다. 재석은 개를 바치고 일산, 우산, 양산 같은 걸 바치고 범왕은 백불, 흰 털이개 같은 거, 이 세상의 번뇌, 먼지를 터는 거잖아요. 양쪽에 서 계셨다. 재석과 범왕이 재석 범왕이 여러 가지의 향, 유명한 하날 우화, 하날 아래, 나쁜 존, 호라, 삼계다, 수고라베니 이런 발음 해보고 싶죠. 수고라베니 내 편안케 호리라 하시니. 이 새로 사온 노트북이 1년 만에 너무 열심히 써갖고 마우스도 잘 안 먹고 왜 다시 미루 갔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이제 정화된 물을 흩뿌리며 9마리의 용이 향기 가득한 물을 내려 제석범함이 여러 가지의 향을 흩뿌리며 9마리의 용이 향물을 내리게 해서 보살을 씻기니 물이 왼쪽은 따뜻하고 오른쪽은 차가웠대요. 그러니까 온수와 냉수가 이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21세기에나 가능한. 아기를 씻기시고 우리 어렸을 때 대중 목욕탕에 가면 수도꼭지 2개 있어갖고 그 물을 조절하게 돼 있었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하늘의 옷으로 감싸드렸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괴를 답장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찾아봤더니 무슨 뜻인지 아무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대략 작은 받침대용 책상 같은 것인 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만 허웅 선생이 쓴 책에서는 뜻모름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친 김에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우선 육창돈 선생의 조선시대 고어사전에는 각답, 다리각자예요. 건각들의 달리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뭐 이렇게 할 때. 그래서 불광사전에 중국의 불교사전을 찾아봤더니 비슷한 말로 답상, 이제 밥 먹는 밥상 할 때 상이 있었어요. 답상은 발 받침대 정도 되고 법화경 시내품에는 보석으로 그 괴를 만들었다. 그래서 보괴라고 되어 있고 산스크리트는 빠다는 발이에요. 피타이다. 그래서 받침대, 족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렇게 단순해 보이는 단어 하나도 의미를 하나하나 짚어서 최대한 정확한 번역이 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자, 이제 부처의 30 이상 공부하겠습니다.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고 아당안지를 우리가 지금 공부했어요. 변옥주 거사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우리가 지금 니까야나 이런 거 보는 것보다도 훈민정음으로 들으니까 정말 좋아요. 예, 그러니까 아주 좋아요. 예. 훈민정음, 예, 불경으로 시작해서 한문경전, 빨리경전, 뭐 산스크릿 경전, 티베트 경전 이렇게 예,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모든 경전, 빨리 경전까지 다 공부하면서 훈민정음 불경은 불경이 아니에요. 그냥 삼국유사 같은 책이에요. 삼국유사도 물론 중요한 고려시대 걸작이지만 훈민정음이 왜 만들어졌는지 이 불교경전 편찬할 때에서 만들어졌다고 저는 굳게 믿거든요. 훈민정음 사용 설명서만 중요하다고 지금 100년 넘게 떠들고 있어요. 왜 중요한데 해려보니 훈민정음 해려보니 왜 중요해요? 내가 가나다라 그 자음모음 붙여서 쓸 줄 알고 맞춤법 정해서 거기에 틀리지 않게 쓸 줄 알면 훈민정음 사용 설명서 끝이에요. 그걸로 뭘 만들어야 책을 만들어야죠. 산문을 만들고 원문을 만들어야죠. 그 첫 번째가 첩보상절 24권, 시 600수, 머린청강지고. 이거를 왜 사람들은 제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평생을 외칩니다. 그러고 다녀도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아우, 답답해요. 네. 임유미 선생님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 네. 그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란 말을 불교 공부하면서 무수히 많이 들었지만 이렇게 쉽고 간결하게 해석을 도와주는 곳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보통 사람들이 일반 양민들이 들어도 이해가 될 수 있을 만큼 간략하면서 핵심을 전해주는 이 해석을 정말 감사하게 지금 배우고 있고, 그 중에서도 저는 나만큼 너무 똑같게 존귀하다 이런 말은 정말 정말 김광석 옥조 같은 말이라 새겨 듣고 발물해서 잘 마음속에 담아둬야 할 글귀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봉길, 조은숙 선생님도 시키고 싶지만 그 하울링이 나서 말씀을 못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부처님의 상호에 해당되는 상이 32가지예요. 오늘 부처의 32상 중에서 또 몇 개나 외울 수 있을까? 저도 다 못 외웁니다. 먼저 이 월인천강지곡 22장의 내용이 설령 팔부이 큰 덕을 사랑하자봐. 옛날에 사랑하다는 거는 생각하다였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좋아하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첫사랑, 짝사랑. 하루 종일 그 사람 생각만 하게 되죠. 그래서 생각하다에서 사랑하다로 바뀐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큰 덕을 사랑하자봐 노래를 불러 기꺼하더니 마왕 파순이 큰 덕을 세우고 시세워서 시샘에서 앉지 못하고 씨름하더니 파수는 마왕의 이름이니 모질다라는 뜻이다. 태자가 32상이시고 여기에 32상이시고요. 32상 드디어 나와요. 32가지의 상은 첫 번째 발바당. 지금도 어딘가에 사투리로는 발바당이라고 써요. 발바닥을. 발바닥이 평평하셔되 땅이 높고 낮값이 없이 높고 낮음 없이 한 가지로다. 이거 뭔 소리예요? 부처님은 평발이셨다. 이런 거 하나 시로 써도 좋을 것 같은데 오늘 고태화 보살님 안 오셨네. 발바닥 가운데 즈문은 뭐죠? 1000개의 우리말이죠.
1000개의 수레바퀴에 그 띠를 그린 금이 있대요. 그리고 손가락이 가늘대요. 뭐 30 이상 중에 길대요. 손가락이 혹시 가늘고 긴가 보세요. 부처님 상이에요. 발축이 두려우시며 발등이 높으시며, 그러니까 손발부터 시작하고 있죠. 손발이 보드라바샴이 도솔면 같으시며, 도라면 같으시며, 손가락 발가락 사이에 살갗이 오리 물갈기처럼 이어서 그 그력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기러기발 같으시며, 그 새 발이 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이상할 것 같지 않아요? 여기에 살갗이 있으면 헤엄은 잘 칠 수 있겠어요. 허튀배 점점 가나로. 그 허튀는 허벅지예요. 그 배가 점점 가늘어지고 두려우시면 둥그러짐이 사슴 같으시며 그 평평하게 서 계셔서 손이 무릎 아래 내리시며 가만히 서 있을 때 손이 보통 여러분 어디 가세요? 엉덩이 쪽에서 내려오잖아요. 근데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건 뭐가 있죠? 침팬지가 있죠. 그래서 난 처음에 이거 한 20대 읽을 때 이걸 머릿속으로 이 사람의 모습을 막 그리면서 읽는데 너무너무 웃긴 거예요. 막. 은근히 우물어 들으셔서 용마 같으시며, 이제 남성의 그 상징이 이제 그 평소에는 이렇게 그 오므라져서 들어가서 잘 안 보이게 돼 있나 봐요. 그게 근데 용마가 그렇대요. 몸에 털이 나시되 털까지 다 몽개시며 이렇게 그 나발 머리, 임금님 머리 이렇게, 아니 임금님이래, 부처님의 머리 보면 이렇게 소용돌이 모양으로 이렇게 소라 모양으로 이렇게 나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으며 머리털이 다 우후로 스레타시대, 오른쪽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머리카락의 방향이 그 오란역으로 몽개시며 갓과 살과 이 보다랗고 밋밋하샤 때 안이 묻으며, 살갗, 이 피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이 다 보드럽고 매끄럽고 때 같은 게 안 생기고 몸의 털은 다 금빛이었대요. 대도한 몸이 깨끗하샤 더러운데 없으시며, 그 모든 것이 때도 생기지도 않고 항상 깨끗했대요. 입꼬리 방정하시고, 우리 부처님 상호 그 법당에 가셔가지고 한번 보세요. 다 입꼬리가 이렇게 약간 올라가서 미소를 띤 모양인데 이제 방정하다, 뭐가 나고 다르다. 그러니까 입꼬리가 뭐 한쪽으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뭐 이렇게 실룩거리는 것처럼 보고 비아냥거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또 안이 깊으시며 볼이에요. 얼굴 볼. 볼이 방정하샤 사자 모양 같으시며 몸에 골 알아 우히 빠디 아니하샤 한 가지로 충실하시며, 몸꼴 알아 우히 빠디 아니하샤 한 가지로 충실하시며, 요거 좀 이따가 다시 볼게요. 가슴이며 허리 위에 거여버 다자 같으시며 어깨와 목과 손과 발과 두루 염그러서 좋으시며 항상 광명이 얼굴 면마다 8자이시며 이마 산이 가작고 좋고 가지런하고 좋고 갖추고 좋고
책책하다는 촘촘하다는 거예요. 빼곡하다. 내 어금니가 희고 날카로우시며 몸이 고른 금빛이시며, 몸에서도 금빛이래요. 털도 금빛이었죠. 이번에 이제 목소리예요. 목소리가 범왕 같으시며 혀가 길어서 어디에 보면 얼굴을 여기 이렇게 혀 길어 넓으셔 구민 니르리 나찰다 덮으시며, 그러니까 혀를 빼면 여러분 혀 내밀어 보세요. 그 요가 자세에 야사자 자세가 있어요. 이렇게 엎드려서 혀를 뭐 이 턱 밑까지 내리는 그런 자세가 있어요. 근데 그 나이가 들수록 혀가 바깥으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언제 뭐 아기였을 때 빼놓고 메롱 안 해보셨죠? 오늘 집에서 이렇게 혼자 계실 때 혀가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는지 맨날 연습하세요. 근데 부처님은 그 혀가 다 얼굴을 씻을 만큼 덮고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양 하삼론 것이 고른 상품의 맛이며 눈자위가 간파라며 검푸른 바다 위에 뭐 이런 노래 있죠. 그거의 작은 말이 간파라다예요. 하얀데 붉은 데가 조희 분명하시며, 여러분들 부다가야에 모셔 있는 그 부처님 상이나 그쪽 티베트 계통의 테마 같은 걸 보시면 우리는 눈에 빨간 게 들어가면 핏줄이 섰다고 생각을 하고 충혈됐다고 생각해서 좋게 안 보잖아요. 근데 이 눈가에 그 빨간색으로 그려놔요. 그래서 저 처음에 그게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30 이상에 들어있더라고요. 가서 자세히 보세요. 그 다음에 눈살이 소 같으시며, 소의 모습 같대요, 눈살이. 그 다음에 낯이 보름달 같으시고 얼굴이에요. 눈썹이 천재의 활 모양 같으시고 두 눈썹 사이에 백호가 있죠. 흰 털이 있대. 오란역으로 보통 다 오른쪽으로 돌아가나 봐요. 곱슬 그 모양의 털이에요. 살이요 보드랍고 조코는 깨끗하고 광명이 빛나시며 머리 정박이에 살이 네 뻗어 뭐 이 정도 돼. 그러니까 6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조리 같아샤 높고 위는 또 평평하대요. 6개 위는. 그 다음에 도라는 얼음이라고 하는 말이니 면은 솜이다. 도라면은 얼음같이 하얀 솜이 도라면이라고 한대요. 도라모라고도 하는데 모는 보드라운 털이다. 방정은 모난 것이 반듯할시오. 충실한다는 것은 쭈그러지지 아니한 걸 충실하다고 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30 이상이에요. 22장 촬영 8부가 큰 덕을 생각하여 노래를 불러 기뻐하더니 마왕 파순이 큰 덕을 시세워하여 앉지 못하고 시름에 겨워하더니, 이제 그 아기 태자 부처가 태어난 것을 마구니의 왕인 파순이 이제 그 질투를 느끼고 시름 번뇌에 쌓여 있으니, 파순은 마왕의 이름이니 모질다 하는 뜻이다. 모진 목숨 뭐 죽지도 못하고 뭐 이럴 때 모질다. 그렇게 사람을 모질게 대하면 나중에 벌 받을 거예요 할 때 모질다. 뭐 이렇게 좀 남아있지만 지금은 잘 안 쓰죠. 나쁘고 굽고 뭐 악하고 이런 것들을 다 모질다라고 해요. 사납고 그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서 모질다는 나는 다시 쓰고 싶은 우리말이에요. 아기 태자께서 32가지의 상이 30 이상이 있었다. 32가지 상은 1. 발바닥이 평평하시되 땅이 높고 낮은데 상관없이 다 그 평평한 발로 다니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우리는 사실 그 가운데가 온폭하게 돼서
발자국이 가운데는 안 찍히죠. 발바닥 가운데는 근데 1000개의 수레바퀴에 금이 있었죠. 세 번째, 손가락이 가늘고 길고, 네 번째, 발 뒤꿈치가 둥글다. 그리고 발등이 높아서 신발 사기가 불편한 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 발등이 높은 것도 부처님 상호라는 거. 발 뒤꿈치가 모난 사람도 있나요, 근데? 그럼 뭐 발바닥이 평발이지 않은 사람은 1번은 해당이 안 될 거고, 1, 2번은 해당이 안 되는데, 손가락이 저는 가늘고 긴 편입니다. 발꿈치 둥글어요. 발등이 높진 않아요. 저는 2가지. 여러분들 몇 가지인가 한번 세워보세요. 손발이 부드러움이 얼음솜 같으며, 얼음솜을 못 봐서 모르겠네요. 부드러운가 한번 만져보시고 부드러우면 집어넣으세요. 저 셋. 손과 발가락 사이에 살갗이 이어져 기러기벌과 같으며 해당 없고, 장단지의 볼록한, 아까 헛팁에 볼록한 배 부분이 점점 가늘고 둥근 모습이 사슴의 다리 같으며, 예사롭게 평평히 서 있을 때 손이 무릎에 내려오며, 아까 전 몇 가지였죠? 4가지였나요? 은근히 우물어들어 용마 같으시다. 11. 몸에 털이 나는데 다 몽글어 티가 없으며, 티 없이 깨끗하며, 몽글다는 이렇게 동글동글 말렸다는 뜻인 것 같아요. 머리카락이 다 위로 비스듬히 오른쪽으로 둥글다. 저는 또 곱슬머리가 아니니까, 살갗과 살이 보드랍고 매끈하여 때가 묻지 않고, 뭐 이거는 매일 샤워하니까 때가 묻지 않으니까 집어들래요. 5개. 몸의 털이 금빛은 아니고, 머리카락이 다 위로 비스듬히 오른쪽으로 가마가 나 있나요? 이건 아닌 것 같고, 살갗과 살이 보드랍고 매끈매끈하여 때가 묻지 않고, 아까 있지 않았었나? 똑같은 건가요? 몸의 털이 다 금빛이고, 아니고, 온몸이 깨끗하여 더러운 데가 없으시고, 인매가 방정하시고, 입안이 깊고, 양볼이 방정하여 사자의 모양과 같으시며, 이건 모르겠고, 몸매의 아래 위가 가늘고 뾰족하지 않아서, 한 가지로 충실하다. 이지러지거나 삐뚤어지거나 뭐 그런 데가 없다. 몸매의 아래 위가 가늘고 뾰족하지 않아? 잘 모르겠고, 가슴이며 허리 위가 웅건하여 사자와 같으시며, 어깨와 목, 손과 발이 두루 여물어 보기 좋으시다. 항상 광명이 몇마다 8자가 뻗치시고, 치아 40개가 갖추어 깨끗하고 촘촘하며, 부처님 치아는 40개였네요. 4개의 어금니가 희고 날카롭다. 글쎄, 날카로운 건 송곳니밖에 없지 않나요? 몸이 골고루 금빛이 나며 목소리가 범왕 같으시다. 범왕의 목소리를 못 들어봐서. 혀가 길고 넓어서 귀 밑에까지 이르러 얼굴을 다 덮는다. 공양 드시는 것이 고루 그 상품, 최상품의 맛이며, 눈자위가 감푸르며 흰대와 붉은대가 깨끗하고 분명하다. 속눈썹이 소화 같으시며 얼굴이 보름달 같고, 눈썹이 천재의 활과 같습니다. 두 눈썹 사이에 흰 털이 있는데 오른쪽으로 동그랗게 감겨 보드랍고 깨끗하며 광명이 빛나고 있고, 마지막 머리 정수리에 살이 튀어나와 머리에 독수리 같이 높고 위에는 평평합니다. 스님들이 공부 많이 하시면 이렇게 6개가 좀 솟죠. 저는 한 5가지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억지로 갖다 끼워 맞춰도 여러분들은 몇 개 정도 되세요? 이따 한번 물어볼 거예요. 도라는 얼음이라 하는 말이요. 면은 솜이니, 도라면의 도라면은 얼음같이 흰 솜이요. 이 있잖아요. 귀 있자. 나는 이 모를 읽었는데, 이는 보드라운 털입니다. 방정은 모서리가 반듯한 것이고 충실은 쭈그러지지 않은 것입니다. 부처님의 30 이상이다.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순서로 묘사를 했죠. 발바닥, 손, 장단지, 은근, 털과 머리카락, 피부로 옮겨가다가
이제 얼굴에 해당되는 입, 볼, 몸매, 가슴, 어깨, 목, 손발, 방광, 치아로 종횡하다가 목소리, 혀, 눈과 눈썹, 육개로 끝이 나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니 아래에서 위로 또 위에서 종횡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머리 꼭대기로 이렇게 끝나는 게 30 이상이에요. 아마 다음 시간 정도에 80종호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80종호도 공부할 겁니다. 허기전 1세기 무렵부터 인간의 형상으로 불상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전에는 보리수 나무나 이렇게 발바닥 모양으로만 그려놨죠. 우상 숭배하지 않으니까. 만들기 시작하면서 인간과는 다른 특징을 가진 부처의 외형을 30 이상 80종호로 규정하게 되었어요. 부처를 인간의 몸으로 만드는 것은 이전에 없었던 부처의 형상을 창안해야 한다는 점에서 세상에 있지 않은 어떤 존재와도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지 될 것 같고 또 오랜 수행의 과정을 거쳐서 깨달음을 얻은 열애임을 중생들에게 확신시킬 수 있을 모습을 인간들이 상상해서 만든 거죠. 태자보살이 대천세계에 방광하시니 천령팔부가 공중에서 풍악을 올렸어요. 부처의 덕을 노래 부르시고 향을 피워서 또 그리고 영락과 옷, 꽃비를 섞여서 내리게 했어요. 그때 마야 부인이 나무 아래에 계셨는데 4개의 우물이 생겼어요. 마우스가 가다가 잘 먹질 않아요. 이게 이제 우리 책이죠. 이게 무수고 4개의 우물이 생긴 거예요. 8공덕수를 갖추었어요. 8공덕수가 뭐냐면 8가지 공덕이 갖추어진 물인데 맑고 차갑고 달고 부드러워서 흡족하고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먹을 때 배고픔과 목마름, 일체의 시름이 다 없어져서 먹으면은 먹은 후에는 몸이 충실해진다. 찌그러진 데가 없다. 그 물로 태자를 차례로 씻기셨는데 그때 야차왕, 아까 파순이겠죠? 둘러싸며 일체 천인이 다 모여서 찬탄 드리고 부처 어서 되셔서 중생을 제도하소서 하거늘 오직 마왕만이 야차왕아 그 마왕은 또 다르네요. 제자리에 편안히 앉아있지 못하고 시름에 빠져 있었다.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석가모니 부처께서 태자로 태어나면서 한 말 천상천하 유아독존 부처의 30 이상이 월인석부에 이렇게 자세히 훈민정음으로 쓰여 있는 사실을 처음 본 사람도 많으실 거예요. 30 이상이 책마다 조금씩 순서가 다르고 묘사도 다릅니다. 그래서 32가지 번호를 붙이는데 어디서 끊어야 할지 잘 모르겠어서 몇 번을 고쳐서 매겼어요. 특히 흡족하다는 의미의 흐억흐억하다라든지 답장이라는 의미 같은 거를 선생님이 이제 찾아낼 때에는 또 충실하다의 뜻이 어디 한 군데 쭈그러지지 않은 것들 이런 그 보석 같은 우리말을 정말 어디에서 우리가 또 만날 수 있을까? 이 석보상절 월인석보가 없었더라면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우리말이 보석 같은 우리말이 한 방울처럼 내린 월인석보 이간의 40장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한 줄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저기 뭐야 정봉길 보살님은 지금 이제 2번째 듣는데 어떠셨어요? 얼굴이 눈만 나와요. 다시 마이크가 꺼졌어. 정봉길 보살님 재밌으셨어요? 네. 조은숙 보살님도 박수로 대신하세요. 최금 반장님.
어떤 게 더 예, 재밌었어요? 천상천하 유아독전하고 30 이상 중에 몇 가지 비슷해요? 예, 부처님의 그 30 이상에서 한 몇 가지 나오는데 몇 가지는 안 나오고 잘 들었습니다, 오늘. 30 이상을 갖추도록 우리 다 노력해야죠. 근데 이거는 좀 아닌 것 생각이 안 같아. 되네. 그죠? 막 살갗이 오리발처럼 되는 거랑, 이 침팬지처럼 되는 거랑 뭐 이런 건 안 되지만, 때가 없이 깨끗하고, 이제 뭐 금빛 몸이라는 거는 몸에서 이렇게 뭐랄까, 사람이 밝은 기운이 솟아나온다는 뜻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얼굴 표정을 하고, 재미있고 그랬던 생각을 하면 얼굴이 저절로 웃는 상이 되잖아요. 근데 막 걱정, 근심, 누구를 미워하고 막 속으로 욕하고 그러면 얼굴 표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충실하지 않겠죠. 다 쭈그러들겠죠. 막 쭈글쭈글. 막. 그래서 그런 것만이라도 한 10가지 정도는 우리가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변혁주 선생님은 어떻게 읽으셨어요? 어디가 제일 재밌으셨어요? 인상 깊으셨어요? 이 뭐 어디 어느 부분이 아니고 이 읽을 때마다 다 좋아요. 그래도 예, 우리가 오늘 이 거기에 어디가 또 공통점이 있으셨나요? 30 이상 중에. 별로 뭐 닮은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데 사람의 실제 형상을 모델로 해서 이상적인 모습을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30 이상을 다 갖출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뭐 손가락 갈퀴야 그렇다 치더라도 이거를 또 어떻게 해석하면 또 나하고 연관을 시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교수님이 읽어주신 이 훈민정음 척보상결이 정말 읽을수록 이 매력 있는 글자라요. 예, 네. 이건 다 우리 빼지 말고 이거는 다 읽어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고 아까 다 읽으려고 봤더니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갖고. 뭐 뒤에 아니 그거 뭐 훈민정음으로 읽으면은 뒤에 이 해설 안 읽어도 되잖아요. 그게 그렇지만 또 훨씬 더 이제 낫지 그게, 않을까. 이제 지금 거사님은 그런데 또 이제 한글이 귀에 더 쏙쏙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하여튼 제가 잘 안배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런데 들어보면은 이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그 이해 안 되는 말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이 사실은 훈민정음 말이. 우리 진짜 예, 모국어죠. 이 15세기 그럼요. 말이, 아까 발바닥 같은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발바닥이라고 했지? 발바닥이 맞는 말인데 우리는 왜 발바닥을 사투리라고 안 쓰고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 훈민정음 시대에는 발바닥이 표준어였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새롭게 알 수 있는 공부가 되는 거죠. 하여튼 이 책만을 가지고도 저는 이 책 한 권만 가지고도 다음 생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풀이해도 모자랄 시간이에요. 뭐 어떤 시인이 사랑할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시를 썼는데 이 석보상절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아요. 우리 앞으로 인생에. 그러니까 이게 뭐 언제까지 제가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을지는 뭐 부처님만이 알고 계시겠지만 저를 만날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또 혼자 읽을 수 있는 힘을 자꾸 기르셔서 오늘 공부한 거 유튜브로 보내드릴 테니까 저하고 같이 읽을 수 있는지 저처럼 읽으실 수 있는지 우리가 한글 처음 배웠을 때 기억에다 아하면 뭐 이런 식으로 배우지 않았습니까? 발음도 그렇게 따라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른 분들 뭐 얼굴 안 보여주시는 분들은 사정이 있으신 것 같고 이묘미 선생님 오늘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예, 부처님 32상 이야기를 이렇게 배우다 보면 이게 과연 팩트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이 모습을 상상해보고 근데 우주의 소식인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 참 그렇지만 32상호 중에
어느 것 하나쯤은 누구에게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상호 하나만으로도 우리 모두의 속에 부처님의 씨앗이 존재하는 그런 어떤 것을 가르쳐 주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그쵸. 화엄사상에 그런 말 있죠. 일즉다 다즉일. 하나가 전체고 전체가 하나다. 겨자씨 안에 수미산을 집어넣을 수 있고 또 수미산도 겨자만해질 수가 있는 그런 것처럼 그 부분과 전체로 다 이렇게 해석하기에 따라서 우리가 다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이 80종호는 80가지인데 그 80가지인데 이 30 이상이 겹치는 부분도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30 이상하고 80정호를 가지고 2년 동안 프로젝트를 해서 요번에 석보상절 상권이라는 책이 나오고 있는데 아유 요번에도 또 이제 제가 아프거나 아니면 출판사가 바쁘거나 그래서 지금 지지부진 되고 있어요. 12월 안에는 반드시 책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겨울 잘 보내시고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